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자손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번성해가는 것을 염려한 애굽 왕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의 부모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면 너희의 손으로 직접 그 아들을 강에 던져 죽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엄혹한 시기에 레위 지파에 속한 한 가정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레위 지파 출신의 남자가 레위 지파 출신의 여자와 결혼을 했고 그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을 죽일 수가 없어서 석 달 동안이나 숨겨 키웠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되어 있는데 좀 그렇지요. 느낌이 못생겼으면 죽였을 거다. 이런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인데요. 사실 잘생겼다라기보다는 예뻐 보였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점점 자라면서 그 존재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자 이 부모도 그 아들을 나일강에 버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아기를 어떻게든 살려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 부모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 생각해낸 방법은 이 아들을 나일강에 그냥 던지는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에 실어 띄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자에 그냥 실어 보내면 상자가 물에 젖어 가라앉을 것이 분명하니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 물에 가라앉지 않게 하고 띄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기의 부모가 이런 방법을 생각해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아기를 직접 물에 던져 죽게 했을 때 생기게 될 죄책감을 덜어보려고 했던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혹시 물을 깃거나
빨래를 하거나 목욕을 하기 위해 강가에 왔던 애굽 사람의 눈에 띄어서 구조되기를 바랐던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부모가 이 아기의 죽음을 최대한 미루어 보고자 했다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여기에서 상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와 노아가 홍수를 대비해서 만들었던 방주를 가리키는 데 사용한 히브리어 단어가 동일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와 본문의 상자 모두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두 사건에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된 방주와 상자의 단어가 서로 일치했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가 깊은 일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의 부모들이 아기를 위인 상자를 강가에 두고 떠난 뒤에도 이 아기의 누이는 이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 위해 멀리에서 그 상자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그 부모가 시켜서 그랬던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누이 스스로 생각해서 한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누이가 했던 이 행동으로 인해 이 아기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일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공교롭게도 이 아기의 누이가 그 상자를 보고 있었을 때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기 위해 나일강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공주의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주가 갈대 사이에 있던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시녀를 보내어 그 상자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열어보았을 때 거기에서 우는 아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공주는 이 아기를 보고는 그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러면 이 공주가 그 아기를 불쌍히 여겼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아기의 누이와 공주 사이에 있었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기의 누이가 공주가 상자를 여는 것을 보자마자 공주 앞에 나아가서 유모를 구해주겠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공주가 아기에 대해 불쌍하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누이가 듣지 않았다면 누이는 공주 앞에 이런 식으로 나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6절에서는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라는 정도로만 반응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아기의 누이가 보기에도 굉장히 불쌍해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아기의 누이가 그렇게 담대하게 공주 앞에 나아가서 제가 가서 유모를 구해올까요? 하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누이의 질문에 대해 공주가 그렇게 하라고 대답했던 것을 보면 실제로 이 공주는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이가 그 아기의 어머니, 곧 자기의 어머니를 데려와서 유모로 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이 공주가 이 누이의 이 수작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죠. 이거를 파악하지 못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충분히 파악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상자를 발견했어요. 뚜껑을 열었어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어떤 여자애가 나타나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제가 불러올까요? 라고 물었을 때 이 아이하고 이 여자애하고 무슨 관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짐작하지 못했을까요? 어른인데 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애가 불러오려는 사람도 이 아기의 엄마겠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려오라고 하거든요. 이건 이 공주가 굉장히 동정심을 발휘를 한 거죠. 그렇게 보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공주는 그 여인이 자기 앞에 왔을 때
그 여인에게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라고 명령하죠. 그래서 여인은 자기의 아기를 무사히 데려와서 안전하게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주가 명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애굽 사람도 이 아기를 해칠 수 없었을 것이고 그 유모도 해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공주로부터 양육비까지 받아가면서 자기의 아기를 키울 수 있게 되었으니 참으로 놀라운 반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자라자 이 여인은 그 아기를 공주에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마도 그 아기가 대소변도 가릴 수 있게 되고 젖도 떼고 의사표현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공주는 그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삼고는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하였습니다. 공주가 그 아이에게 그 이름을 붙여준 이유에 대해 본문에서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에서 건져낸 아이였기 때문에 모세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라는 이름의 원래 의미는 무엇일까요? 모세의 원래 의미는 건져진 또는 구출된 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보자면 구원받은 이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딸로부터 나로 인해 구원받은 아이라는 뜻의 이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아이였다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예정하고 계셨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첫 열매와 같은 존재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구원하심으로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가 너희도 이 아이와 같이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도 내 아들처럼 부활하게 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모세를 물에서 건져서 구원해내시고 구원받은 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이유가 바로 내가 이 아이처럼 너희들도 구원해 줄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첫 열매로서 이 아이를 구원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과 같은 어떤 그런 의미가 이 아이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주에게 입양된 이 아이는 그때로부터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왕자들과 같이 왕자로서의 수업을 받으면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모세로 하여금 한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을 얻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기틀을 놓는 데 있어서도 꽤나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이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용되었던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이 아이가 애굽 공주의 양자가 되지 못했더라면, 그래서 평범한 이스라엘 자손의 가정에서 다른 집 아이들과 똑같은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더라면 이 아이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의 기틀을 놓는 데에 크게 쓰임받기는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에게 애굽 공주의 양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바로의 박해를 그 수단으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들까지도 구원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에 대한 형들의 박해까지도 그 수단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애굽의 군대 장관이었던 보디발의 집에서 가장 밑바닥 노예로부터 시작해서 가정 총무로까지 일하게 되었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된 후에는 간수장의 행정 업무를 대리하는 일까지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대비하는 일을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형들의 박해,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이라는 억울한 상황을 그 수단으로 하여 이루어진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애굽 공주의 양자가 되는 데에는 또 다른 요소도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 가족들의 동정심과 애굽 공주의 동정심이었습니다.
만일 모세의 아버지가 어차피 죽여야 할 아이인데 빨리 정을 떼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기의 탯줄을 끊자마자 나일강에 데리고 가서 물에 던져버렸다면 모세는 결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를 숨겨서 키워보겠다는 자기 아내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 아기를 3개월 동안이나 숨겨서 키울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왔습니다. 또한 모세의 어머니가 이 아이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시켜보기 위해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두지 않았더라면 이 아기를 담은 상자는 금방 물에 가라앉아 버렸을 것이고 아기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는 이 아기가 어떻게든 살아남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아기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세의 누이가 이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지 않았더라면 이 아기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공주는 이 아기를 보면서 그저 안타까워하다가 그 상자의 뚜껑을 덮고 그 자리에 그냥 두고 그 자리를 떠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부모조차 버린 아기인데 자신이 굳이 데려다가 키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누이가 공주가 망설이고 있는 틈을 타서 제가 가서 유모를 구해올까요? 하고 물었기 때문에 공주가 이 아기를 살릴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공주가 이 아기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더라면, 그리하여 제가 가서 유모를 구해올까요? 라고 묻는 여자아이의 질문에 그렇게 하라고 대답하지 않았더라면 모세는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주의 양자가 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 수업을 받으며 자라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면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해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는 데에 있어서 그렇게 대단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주가 그 아기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기에게 유모를 붙여주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양자로 삼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 수업을 받으며 자랄 수 있게 해 주었기 때문에 이 아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주가 그 시점에 나일 강가에 목욕을 하러 간 것도, 그리고 하필이면 그 장소가 모세가 버려졌던 장소였던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해졌던 엄청난 박해도, 그리고 이 아기에게 찾아왔던 가혹한 운명도 결국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잠시 동안 허용되었던 일시적인 사건들이었을 뿐입니다. 그 일들은 영구적으로 허용된 사건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아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렇게 가혹하게 박해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으로 보내시는 일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 세상의 비극 가운데 대다수의 비극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비극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중단 없이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갈 지도자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가 사람들 앞에 등장하여 모든 망가진 질서를 부서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워가기 시작할 적절한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일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속히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의한 일들을 보면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 불의한 세상을 폭력적인 수단으로 바로잡아 보겠다고 시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아주셔야 할 일이 있으면,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갚아달라고 구하면 됩니다. 불의한 지도자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께 그 사람을 처벌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불의한 사회 구조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 사회 구조를 바꿔주시기를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억울한 일이나 불의한 지도자나 불의한 사회 구조로 인해 고통받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불의한 일도 없고 억울한 일도 없는 하나님 나라를 속히 완성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까지 준비되어 온 일들이 결실을 맺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도하고 그 가운데에서 큰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찾아온 고통스러운 일들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고통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가운데 인내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불의한 일도 없고 억울한 일도 없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기뻐하며 영원한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